2월 4일 목요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미련한 자와 보니까 그 지혜로운 자 또 슬기로운 자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좀 개념 정의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고집 피우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미련한 자를 그동안 미련 맞다, 너 곰통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무지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련한 자와 그 동의어가 어리석은 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은 터무니없이 고집 피우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무니를 단어를 좀 다시 좀 깊이 찾아봤더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고집 피우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련한 자의 그 개념 정리를 좀 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무지한 사람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성경에는 그 미련한 자를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더 읽어 주시겠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예.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그 미련한 자는 제가 그 사전적인 개념 찾았던 거와 너무나도 많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 미련한 자는 자기 하는 모든 그 행위 뭐 언어든 행동이든 이제 바른 줄로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자기가 하는 행위를 이렇게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주장을 하지요. 그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뭐 말을 하든 행동할 때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뒷부분까지 조금 보면서 왜 미련한 자가 자기 행위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미련한 자일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뒷부분에 미련한 자와 대비되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자,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지혜로운 자는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지혜로운 자를 좀 남보다 좀 많이 아는 사람 아니면 또 지혜롭다면 빨리 어떻게 좀 깨닫고 이렇게 좀 처리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또래 아이들보다 말을 빨리 한다든지 어떤 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 행동할 때, 야, 너무너무 너 지혜롭다, 똑똑하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그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의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 정신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어떻게 저거를 사용할까? 이거는 어디다 쓰면 좋겠다.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 이걸 깨닫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지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지혜로운 자는 남의 그 권고는 그 충고잖아요. 충고를 이렇게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충고를 할 때 듣지 않는다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도 옳다고 행동을 하지만 또 남이 충고를 할 때 이 권고를 잘 듣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까, 미련한 자는 안 듣고 지혜로운 자는 듣고, 어느 편에 좀 많이 속했나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권고를 듣기보다 고집 피우는 자, 미련한 자 편에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역시도 내가 내 행동할 때 옳다고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남의 그 권고를 좀 듣기보다는 그냥 내가 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주장하고 나간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권고를 많이 듣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6절에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네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러니까 남이 권고를 했을 때 그 권고를 듣지 않고 막 당장 분노, 분해서 뭐 없이 막 성을 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주변 소리 좀 가끔 봤죠. 근데 이렇게 남이 권고할 때 막 성을 냈나요? 권고할 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어요? 많이 냈어요. 그랬나요? 좀 습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물론 막 그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막 분이 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막 주장을 했던 적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상대방이 저한테 권고할 때 그게 정말 맞는다면 제가 그걸 수용을 했는데, 맞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그 맞주장을 막 해서 고집을 좀 하면서 권고를 듣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성경에는 슬기로운 자는 또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좀 우리도 단어 개념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우리 뭐 초등학교 책에 보면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거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그 단어를 생각하고 있나요? 남들보다 좀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똑똑하게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똑똑하다. 그렇죠. 또 슬기롭다 하면 또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또 같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지혜로운 자하고 슬기로운 자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제가 앞서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물의 그 이치를 빨리 깨닫고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그 정신적 능력을 얘기하는데, 슬기로운 자는 그 초등학교 책처럼 슬기로운 생활, 행위까지, 그러니까 행동까지 포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물의 그 이치 빨리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고 거기까지 나가는 부분까지 그 광의적으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더 넓게.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자는 하고 이 앞에는 지혜로운 자를 그 단어를 써야 되는데, 뒷부분에 그 슬기로운 자를 썼다는 것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슬기로운 자는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파악을 했지만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슬기로운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자가 빨리 그 사물 이치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한다는 그런 자는데,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수욕을 참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수욕이 뭘까요? 수치와 창피스러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욕은 그 모욕, 우리 나 모욕당했어. 나 모멸감 느꼈어. 근데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아직 단어가 더 이렇게 우리 쉽게 좀 다가오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단어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빨리 이치를 깨닫고 이제 이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수욕, 모욕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수치와 모욕을 단어가 그 수욕이더라고요. 그거를 참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모멸감, 모욕 당했다 이런 것을 참아낸다고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참아내야 슬기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했는데 남들이 끼어들을 때 우리가 그 분노를 나타낼 때 그럼 한번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그 분노를 왜 나타내나요? 남이 권고했을 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옳은데 상대방이 지적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내 생각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내가 옳든지 그르든지 남이 나에 대해서 참견한다 이제 생각을 하고 끼어들어서 무시한다 생각을 먼저 들면은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화부터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쨌든 참아내야 되는데 오늘 그 슬기로운 자는 이걸 참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참는 것들을 지금 습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들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어떤 걸 했을 때 그 부분에서 권고할 때 분노를 참고 참아내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겸손한 자세로 좀 남의 말을 듣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법론에서 내가 당장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내가 한 말과 비교해서 좀 맞는 것 같다 생각하면 내 잘못을 인정을 빨리 해서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맞을 때도 참을 수 있나요, 내 그러면? 생각이 안 맞는다면 화는 그러니까 나겠지. 내 생각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난 생각이 맞는데 상대방이 지적하는 부분이 상대방 의견이 안 맞다고 했을 때도 여기 보면 좀 참아야 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만 좀 그래도 그 말에 대해서 좀 참아야 되겠다. 훈련을 통해서 또 참고 또 참고 실천은 쉽지 않겠지만 예. 글쎄 그렇게 해서는 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내가 이제 옳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행동했을 때 어떤 권고나 충고를 했을 때 그럼 나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옳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도 했고 옳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뭔가 충고를 한다면 글쎄 내가 뭐가 그러면 잘못 생각했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은 화가 나지만 지금은 좀 참고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시간을 갖고 그리고 뭐 화내는 건 뭐 나중에 얼마든지 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보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참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금방 고쳐지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슬기로운 자고 이렇게 하면 미련한 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돼 있다면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됐다면 이때는 참는 거야. 이때는 나중에 다시 내가 뒤돌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됐다면
이게 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런 거죠. 어른이 오면 인사하기 싫지만 일어나야 된다, 인사를 공손해야 된다, 이런 게 습관이 되면 그게 하기 싫은 거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그 우리가 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됐다면 많이 그 어렵지 않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근데 뭐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우리 12장 15절 16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내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자기 삶에다 적용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미련한 자였다는 사실 깨닫게 되네요. 누가 너한테 미련한 자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뭐 미련 안 한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빠따블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느낀 뭐 교훈이나 적용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내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내 말과 행위가 옳다고 한 부분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미련한 자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제 태도를 돌이켜서 권고를 듣는 편, 그리고 또 분노를 나타내는 자는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훈련을 통해서 또 참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뭐 당장 분노 날 때가 좀 사실 또 가끔 있었는데, 이 부분과 뒤에 그 모욕을 참는다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 지금 나타내지 말고 한번 되돌아본 다음에 그래도 옳다고 하면 지적해준 그분한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만저만해서 이런 것 같다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인내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대비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삶에 내가 옳다고 여겨졌던 모든 부분은 미련한 자의 편에 속한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의 삶 편에 속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